기쁜 성탄절날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망들이 있으시죠.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와 같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이 되시면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그 뒤에 남는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의 바람대로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오늘 16장 말씀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날 그런 예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거 마음속에 담고 또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 계속해서 이분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건 하나입니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행해야지 행함으로써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옆에 말씀 보십시오. 누가 옵니까?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 가운데 리더자급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좀 앙숙적인 관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이제 믿는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활은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물론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죽음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뭐합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바울이 잡혔을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웠었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울이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누구게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서로 앙숙적인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뭔가 공동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이 어떤 손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믿는 바가 좀 달라서 서로 앙숙 관계인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이 두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시게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거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죽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사두개인의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뭐가요? 부활이란 단어가 자꾸 거슬려요. 바리새인들 마음에도 거슬려요. 자꾸 율법을 내가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예수님이 다른 가르침을 하니까 거기에서 둘이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쉽게 얘기할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시험하려고 했던 건 자기네들 밥그릇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것들 가르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가르침을 하니까 그 가운데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앙숙관계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1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그 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는 무엇을?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예수 당신의 가르침이 정말 맞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뭘 보여주라? 예전에 구약의 선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만나가 떨어졌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갈멜산에서 번개가 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정말 하늘에서 온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보여줘라.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 보여주신 기적들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들은 한 번도 없었어요. 치거나 귀신 들린 자는
거나 이런 기적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두 친구들이 온 이유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이렇게 와서, 자, 좋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이것을 나에게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절 말씀 뭐라고 대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좋겠다는 걸 알지 않느냐. 그리고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너희들 그것도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날씨는 뭐 할 줄 알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내가 온 이 시대에, 메시아로 온 이 시대에 내가 행한 그 표적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들은 있어요. 적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분이 어떤 기적을 통하여 메시아임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 이 시대에 더 이상 무슨 표적을 바라느냐, 그거 보면 너희들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도리어 반문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뭐하다? 악하다. 분별할 수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뭐하다? 악하다. 꼭 보여주라는 것이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고 너희들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내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음란함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구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구하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하늘에서 뭐 내리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천군 천사 내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건 메시아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말씀에 메시아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만 행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왜 예수님께 쫓아왔느냐. 그렇죠.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기네들의 밥그릇은 뭐 하는 겁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많은 사람 누구를 따르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부활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등집니까? 사두개인들과 멀어지겠죠. 율법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랑 멀어집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16장 전체 말씀을 읽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 표적이라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면서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건너편으로 갑니다. 이 건너편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멀리 가세요. 가시는데 너무 급하게 가셔서 그런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떡 가져가기를 제자들이 잊고 갑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는 도중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 여러분 문맥상으로 제 설명을 들어보신 결과 이 누룩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가르침이죠, 여러분. 누룩이 여러분 조그만 것을 부풀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질을 변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런 겁니다. 내가 가르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나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뭐해라? 너희들 주의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게 드러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이제서야 하는 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맞아. 빵 안 갖고 왔지. 떡 안 갖고 왔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 믿음이 너무 작다 이겁니다. 뭐 걱정하니까 여러분? 먹을 거 걱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두개는 뭘 믿지 않습니까? 죽음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뭐에만 집중합니까? 이 생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소용없다. 이걸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음은 소용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잘 누리고 살면 돼.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말씀 보면 제자들이 뭘 걱정하는 겁니까?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무엇이 없으므로 먹을 것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나 남았느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능력 행하시면 뭐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보요. 시작.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이것 또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이 뭐하냐? 누구처럼? 왜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또 걱정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가르치.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왜 주의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자들의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사건을 다시 얘기하신 이유는 뭐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몰주하실 수 있으니 다 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시키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믿음 갖기를 그렇죠.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사두개인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회도 교회도 돈이 있어야, 성교도 돈이 있어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5병이요 7병이요 기적 가운데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믿음 주신 하나님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과 소망이 돼요. 야,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계속되라고 하시고 이 말씀 주시구나. 그렇지. 그러면 되지.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가르침 따르지 않고 더 커야, 더 멋있어야, 더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 모아서 많은 사람 구원할 수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가진 건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믿음 주시려고 이 말씀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래서 설명해 주면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무엇 누룩을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주의했으면 좋겠다. 넘어지지 받지 않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뭐에 대해 걱정하고 의심하는지 알겠지 않느냐. 그거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제서야 12절 같이 시작.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요?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아. 여러분 1절에서 그래서 이해가 되죠? 왜 그들이 예수 찾아 시험을 하려고 했는지. 자기네들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자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은 골탕 먹여야겠다. 사람들 다시 우리 따르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왔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보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시면서 뭐하도록 믿음 갖도록 하신 것이 여러분 12절 말씀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걱정이 여러분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정말 그 믿음이 변질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13절 14절에 들어가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릅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자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여기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르되 더러는 누구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얘기한다. 적어도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먹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더러는 엘리야도 이미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다시 부활한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또 누구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는 에레미야. 이 사람도 구약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 누룩.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는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시작.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건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개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자, 주는 누구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나중에 때가 되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지금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야? 아들아, 봐.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의 아들. 그래서 바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요나. 누구야? 시몬아, 내가 지금 뭐하도다? 정말 복이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참으로 복이 있구나. 잘 보십시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가 아니요? 너희 아버지 바요나가 아니다. 그래서 바요나라고 했던 겁니다. 너희 아버지 요나가 아니라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뭐 하시게 하신 것이다? 믿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만 믿음을 주셨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니까 이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어. 너희들이 믿게 되었으니 참 그것이 무엇이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무엇이다? 시몬이 아니다. 반석이다. 반석의 뜻이 베드로입니다. 이제부터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 너의 고백 위에 내가 앞으로 뭘 세울 것이다? 나의 백성들, 나의 나라, 내 교회를 뭐 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죽어서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은 그래서 그럽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 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 혼자 갖고 있어서 열면 들어가고 닫히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천국 열쇠는 뭡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하면 매면, 너가 그것이 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면 뭐 할 것이다?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복,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교회가 되어서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음부의 그 권세 가운데 이기고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말씀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뭐 하십니까? 갑자기 경고하세요. 경고하시면서 뭐라 하면 지금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여러분 19절 말씀까지 보면 그래요. 너가 나를 통해서 나를 믿게 된 것처럼 너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인데 갑자기 20절 말씀 뭐하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하지 말래요.
지금 그렇게 전하지 말래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게 21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무엇을 받고 여러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여러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바로 그 이후에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직접 보고 경험한 후에 그걸 그렇게 해라. 그렇게 전하라. 그럼 반드시 무엇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 후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때 가서 정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이렇게 하라고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22절 말씀이 또 재밌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뭐하지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단순히 생각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또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음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16장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음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날 것 같거든요. 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살아날 것이라 믿음이 없으니까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보여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지 않으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표현도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지금 뭘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뭐합니까? 두렵습니다. 죽음이 뭐합니까? 두렵습니다. 근데 뭘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베드로가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왜 나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래요.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죠. 뭐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고난 당하더라도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다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백성 돼서 죽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갖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보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문맥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고난 걱정하지 말아라. 죽음 걱정하지 말아라. 믿는 자는 의롭게 되어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 그렇죠. 부활의 약속이 있으니. 이거가 자기가 부인하고 싸워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뭐해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더라도 너희들도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면 누구의 누룩을 먹어버리면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먹어버리면 그 가운데는 뭐가 없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말씀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누룩에도 그 변질되지 않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분명한 복음을 갖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내가 죽더라도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살더라도 나중에 뭐 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 하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부활의 그 약속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 더 하세요. 사람이 만일 무엇을 얻고도 이 세상에서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대로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건 모아서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뭐하면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자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잘못된 누룩을 받아먹지 않도록 그렇게 천국 열쇠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서 나중에 예수님께 바라신 소망이 여러분 27절의 말씀에 등장. 같이 보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무엇합니까, 여러분?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각 사람이 무한대로 행한 대로 뭐 할 것이니까 갚아질 것이니까 그때까지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른 얘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변질된 믿음 아니라 순수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부활에 소망하며 그 믿음 지키고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소망이에요. 제자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요. 곧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뭐 할 자가 있다. 이게 예수님의 거짓말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말씀 왜 늦게 오신다고 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뭐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가는 것.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 사두개인의 누룩 먹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먹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 탐하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 큰 영광 가운데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니까 곧 오실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그런 목사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사람 얘기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 얘기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준 대로 잘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참 잘했다. 수고했다. 눈물 닦아주실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그날 예수님의 소망이 그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